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을 담아 어디에다? 내 안에다 담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비라고 합니다. 마음을 신비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타내시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지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가 준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찔림을 받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또 경험을 갖게 할 것이요,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요,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요, 다 있으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방송을 통하여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담아 도대체 어디에 놔둬야 되느냐? 내 안에 담아야지. 자, 요한복음에 자 보세요.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늘 보여달라고만 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맨날 달라고만 해. 이미 다 받아놓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죄사함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 죄 없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로마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였고 스바를 돌로 쳐 죽인 자의 앞잡이였다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가 진짜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예수 믿는 자를 죽이자를 잡아오라는 조서를 들고 가는 그가, 여러분 보세요. 빛으로 만난 예수, 또 그랬죠. 음성으로 만난 예수. 더워요. 저는 더워. 덥다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소리가 들어가서 안 되는 소리가. 더 중요한 건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가 주여 누시오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급해지면 진짜 알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생각이 어땠을까? 이건 황당한 거야.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얼마나 생각이 마음가짐이 교차했을까?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고 랍비라는 칭함도 있었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는데 인정 안 했던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더라? 엎드린 거예요. 그가 눈이 멀어져 버려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일들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나타내셨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얘기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자꾸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는 못해.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넘어가요. 넘쳐나.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장마철에 급하고 힘들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물난리로 난리 났습니다. 트럭이 막 통째로 들려서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에게 내가 새로운 율법을 줄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면 만인들이 남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해주는 만인들이 너를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근데 오늘날 사랑이 메말라가요. 자기가 더 앞서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더 화만 내고,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서 구역과 구역끼리 싸우고 성가대와 성가다끼리 싸우며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금이 가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다? 목전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인내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봐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먹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키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누구자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천국 받아도 걱정이 늘어지게 많아. 영생을 허락해준데도 세상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떻게? 기뻐하는 마음. 할렐루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봤어도 믿음이라는 게 천태만상입니다. 다 같을 수는 없지요. 세상의 지분 다르듯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을 떠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때가 오는데.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떠납니까 저희가? 알면서도 떠나요. 두려움이 예수보다 더 큰 거야. 예수가 잡혀갔다는 그 말을 듣고 끌려갔다는 말을 들으니 어떻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그럴수록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 뭘 끌고 온다? 양과 황소를 드리고 없는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며 또 곡식을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 있지 않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게 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게 하셨다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이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겠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몇 1초야. 떨어지듯이 내려서 선생님 가시죠. 저는 선생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유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것을 대접하면서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도 다 먹이고 재워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자기가 뭔지를 알아. 세리장이기 때문이야. 세리들이 돈을 거두면 그 돈 거둔 걸 다 어디로 갖고 오냐? 삭개오 앞으로 갖고 와. 그 삭개오 갖고 온 그 삭개오가 남들에게 더 뜯지도 않고 더 받지도 않았으며 내가 더 받았다면 몇 배씩 더 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가 돼.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 하나님부터 고백하는 자. 하나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여지껏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삭개오의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도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가 계신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광야 또한 교회예요.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께서 계신 곳이 교회예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또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깍지치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라는 사실이 하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한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본보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자.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났는데 여러분 중세에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더운 지방이에요. 사람이 하루면 썩어.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싸? 세마포로 그 사람들을 시신을 감싸. 묶어. 묶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장사하는 집을 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어찌하여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비가 그 전에 오셨더라면 살았을 수 있었는데 오라비가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가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이 능력인 걸 왜 자꾸 말씀하냐면 여기에서 나타나. 말씀하심이 뭐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은경아 일어나서 나오거라. 그 어둠 속에서 나오거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과 똑같은 것을 증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마포로 감쌌던 나사로가 성큼성큼 일어나서 나옵니다. 놔둬라 걸어다니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신비에 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나를 지키셔야 되고 나를 살리셔야 되고 병을 치유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도 중요해. 이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열매가 지금 맺어질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더러움에게 서더라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 빛으로 나와 걸으라.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늘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던져라. 나한테 줘. 왜 너는 자꾸 어려움 속에서 자꾸 헤매고 있니? 방법을 알려주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요 어디여야 되냐면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저 천국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얘기했는데 늘 조바심 나서 살아. 조바심 내면서 살아.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예리한 것으로서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신비에 담아요.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너에게 씨가 나올 거라 얘기해요. 씨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버리고 시편을 많이 더 해보고 근데 다시 제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야. 이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인정하고.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요한복음 6장 154쪽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소문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걸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말씀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없다면 다 가짜인 거야. 다 가짜예요. 이 교회는 성경은 사람의 도덕적인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질자가 더 많아요. 또한 음란하고 엉뚱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자 보세요. 성경 속에 뭐냐면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졌어요. 가문의 저주도 끊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늘의 시민권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응? 무엇을 더 바라고 살아가겠어? 감사가 주나? 기도가 주는 이유가 그거야. 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의 시작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콜링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의 백성이 저희의 죄를 사해 줄 뿐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인본적으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냐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례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서가 염원을 계속 곱씹듯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읽었던 내용이 다시 느껴지고 오늘 들었던 내용이 다시 기가 막힌 사실 가운데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용이었어요. 51절에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된 거?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떡을 먹었으니 기뻐해야죠. 산떡을 먹었다면 감사해야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내놓으라고만 하니 감사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무 선하게도 하지 말고 악하게도 하지 말고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라.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려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말씀. 이제 제가 가진 계획들도 있는데 집회도 나가고 이제 또 그 말씀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갈 텐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를 하고 말씀을 메뚜가기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아는데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말씀을 앞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먹는 거 아끼라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5병의 기적 속에 12광주리가 나는데 버릴 것이 없이 다 거두라고. 삶에 여러분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늘 마이너스 속에서 살아가요.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신 주님이라고 주님.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신이 아니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질을 한 단계 올려보세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우겠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고 푸틴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란이 같이 손 잡기 시작하면 아마게도는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이 없이 죽는 자들 없이 지금 여러분 북한에 굶어 죽어 간다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게 남아 넘쳐나서 버리는 게 더 많은데 북한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요. 어? 오죽하면 북한에도 지금 문화가 바뀌어서 굶어 죽을 바에는 목숨 걸고 탈출하겠다는 거야. 어? 지금 여러분 매체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인 방송을 다도 막 해야 되니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북한의 엘리트들을 유학을 보내놨더니 한국의 소식을 거기서 다 듣고 있는 거야.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좋고 한국의 먹거리가 또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것들, 한국의 의복, 한국의 신발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야. 중국과 다른 거예요. 중국과. 그들이 지금 서방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 들고 이제 북한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자, 6장. 자, 보세요. (65절) 6장 6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 있다고?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믿고 알았습니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같이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귀.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만드는 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12제자 안에서도 한 사람이 마귀였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더라? 말씀을 내 안에 담지 못하게 어떻게 되더라? 자꾸 전대, 자꾸 돈, 자꾸 세상 것만을 바라게 만드는 마귀들이 역사. 여러분 마귀는 딴 거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와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갔는데 정작 들은 말씀이 없어. 집에 와서 생각이 안 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이미 뺏긴 거예요. 뺏긴 자라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피곤을 계속 피곤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잠만 자다 가. 뭔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축복만 받고 가는 거야. 마귀는 무엇을 뺏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고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의 건강.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게 하니까 건강만 생각하니까 맨날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야. 오늘 여기 아픈 거 같고 내일은 저기 아픈 거 같고 미리 걱정하는 거야. 응?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내 안에 심기는 거라고. 심기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봐도 떠나.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도 나를 떠날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냐고.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준비예요. 원래 말씀의 준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왜요? 마지막 때 내가 살릴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믿음에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교회 생활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냥 막 바벨탑처럼 성을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를 지킬 것 같으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트럭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 사랑하시구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지리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 안에 나타나는 그 깨달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 앞에 맡겨야 뭔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병원에 가서 내 아픈 곳을 의사에게 보였을 때는 맡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조급함과 간절함과 애절함과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몸에 불덩이가 불이 들어오는 불이 뜨거워서 못 피겠네. 뜨거워서 이 여러분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태워지고 어둠이 태워지고. 여러분 이 사단은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못해요. 누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겠냐.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 네. 응?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자가 돼야 돼. 사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어요. 나는 이미 자유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속받은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영생의 말씀이 내 거고 축복의 말씀이 내 거고 생명의 말씀이 내 거라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